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정작 그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세상의 유행, 경제, 정치,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에는 둔감한 채 그저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에 의지하여 신앙의 여정을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1등석 연회장에서 음악을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1997년도 영화로 나와죠. 타이타닉호. 그게 1912년 4월 14일 날 밤에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죠. 영국의 사우스 햄프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었던 이 타이타닉호가 길이가 269m예요. 폭이 28m예요. 높이가 53m입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가고 있었냐면은 41km 속도로 쭉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레브라도 해류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캐나다 북쪽에 있는데 그 해류를 가다가 빙산을 발견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42km면은. 근데 그 빙산을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그 빙산에 부딪혔는데 그때는요 바다가 되게 고요했어요. 파도 친 게 아니었어요. 만약 파도가 쳤다 그러면 그 빙산의 파도가 부딪혀서 뭔가 굉장히 달빛에 반짝반짝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겠죠. 그리고 이 레브라도 해류는 굉장히 차가운 바다이고 그리고 위에는 뜨거운 기류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다하고 뜨거운 기류가 딱 형성이 되게 되면은 수평선이 밑에 있는데 또 다른 수평선이 위에 떠 있어가지고 그게 빙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요합니다. 이쪽은 속도를 내고 있고 빙산은 계속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시원이 소리를 지르죠. 빙산이다. 조타실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빙산이다 피하라. 1등 기관사가 피하라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걸 피하지 못하고 그냥 박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전원이 다 죽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빙산이 다가서고 있는데 아무리 빙산이 다가선다 이야기해도요 그것을 들을 체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물에 잠깁니다. 선원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그게 시대의 징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취해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적 잠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날카롭게 외칩니다.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고 오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푸드는 자장가가 아니고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만약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불이 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소원했던 거예요. 이 불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의 불,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를 태우고 정결케 하는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반드시 찾아오는 거룩한 소속의 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 나오죠. 분쟁.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거친 사람은 일상을 명쾌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여정에 우리 공동체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이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았어요. 남풍이 불면 날이 너무 심히 더워지는 것도 알게 되었죠. 생존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게 될 때 어떤 세제를 넣게 되면은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나고 눅눅한 냄새는 제거돼서 괜히 옷을 입기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많은 세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분별이 되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에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투자의 때를 분별할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 그리고 여론조사를 분석하여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온갖 건강 정보도 지금도 어떤 병을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린 이 기상을 분별하는 데는 가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혹은 연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그토록 사리에 맞고 민첩하여 똑똑하게 행세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제 앞에서는 무지한 그리고 연기하는 자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영적 실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영적 무지를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필요할 때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친밀함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증상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당장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증상은 바로 뭐냐? 삶의 거룩한 구별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합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불은 잠든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깨우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알람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불세례를 받으라. 불세례를. 그렇다면 이 깊은 영적 잠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그 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이 불은 두 가지의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대장장이가 시커먼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순수한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아는 교묘한 교만이 있거나 거룩한 척하는 위선이 있거나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이 있거나 누군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뭐가요? 성령의 불이요. 이 불의 정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불세례의 의미는 바로 뭐냐?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에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지 않으면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를 넘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의 말씀이 나온 거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거기는 세례라고 했는데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는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받을 세례, 십자가의 세례, 죽음의 세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의 불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던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태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값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십자가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하고도 황송한 선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게 내 안에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로 인침받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세를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불세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담에 있는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룩한 소속의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소속의 분쟁. 참된 소속을 결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분쟁이라 이런 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삶에
만사, 형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는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 이 분쟁은 성령 받기 전에 인간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룩한 소속의 분쟁이에요. 빛이 어두움과 섞일 수 없듯이 성령의 불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온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과 야합할 수가 없겠죠. 한 청년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는 더 이상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부모님과의 소속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느냐? 한 사업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탈세와 부당 이득을 당연하게 여기는 업계 동료들과의 소속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 며느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조상 숭배를 가문의 전통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소속의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미움의 싸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묻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분쟁을 피하거나 똑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진리 위에서 타협하지 않되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거룩한 소속의 분쟁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의 야생화처럼 강인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을 받아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을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오늘 말씀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스스로 영적 자가 진단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정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최근 한 달간 예배 중에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거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기도 시간은 의무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설레는 데이트인가? 세 번째,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낄 만한 거룩한 구별점이 있는가? 거룩한 구별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영적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제단 위에 태워버릴 것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불세를 받아요. 성령의 불은 빈 제단에 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 제단 위에 태워버려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미지근한 신앙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위선을 태워주십시오.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을 태워주십시오. 끊지 못하는 음란한 생각을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불로 태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소속 분쟁을 위한 사랑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분쟁을 제대로 거쳐가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비난할 때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답할 것인가? 그들이 오해할 때 나는 어떤 온유한 말로 진리를 설명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분쟁을 제대로 거치는 지혜입니다. 이제 넷째로 오늘의 작은 순종 한 가지를 결단해 봅시다. 이건 기쁨으로 행하는 쪽으로 발전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구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불편한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배우자의 말을 5분 더 들어주는 것, 운전 중에 양보하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즉시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능력 있게 하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한 시간, 잠자는 영혼으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불같은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합시다.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거룩한 소속의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지혜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해 냅시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의 증인들도 다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거룩한 불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